어제 거라사 지방에 귀신 들린, 군대 귀신 들린 이 사람은 굉장히 심각한 거예요. 오랫동안 5천이나 되는 그 많은 귀신에 의해서 시달린 거잖아요. 예수님께서 나가라 그러니까 나간 거예요. 그리고 나서 이 사람의 정신이 온전해졌다고 성경에 기록을 한다고. 정신이 온전해졌다. 이게 바로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목적입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영혼, 육이 악한 영의 지배 아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에베소 6장에 보면 우리의 씨름은,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겉으로 볼 때는 우리가 서로 갈등하고 싸우고 미워하고 하는 것들이 우리의 서로 어떤 감정에 의한 것이지만 그게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영들에 대한 것이라 그랬어요. 그 정사, 권세, 하늘에 속한 영이라는 것은 악한 영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우리의 신앙생활이라고 하는 것은 영적 전쟁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잘 분별을 해야 된다고 그랬죠. 이것이 지금 내 감정에 의한 것이냐, 아니면 악한 영의 뒤에서, 우리의 뒤에서 악한 영의 영향을 받아가지고 내가 지금 악한 영에 휘둘리는 것이냐. 잘 생각을 해야 돼요. 잘못하면 우리가 악한 영에 휘둘립니다. 악한 영이 주는 생각에 질질 끌려다니면서 그 쓸데없는 소중한 시간들을 허비하면서 소중한 시간에 본인 스스로가 상처를 받는 것이고 다른 사람들에게 상처를 주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의 싸움은, 우리의 씨름은 혈과 육에 속한 것이 아니라 정사와 권세와 하늘에 속한 영들에 대한 것이다. 그래서 그 바로 앞에 보면 뭐라고 말씀했냐면 악한 영들, 마귀를 대적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전신갑주를 입으라, 그런 말씀이 있어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군대 귀신자를 온전케 하신 것은 귀신 쫓는 게 목적이 아니에요. 사람의 인성, 성품, 그러니까 다르게 말하면 그 사람의 인격을 원래대로 회복시켜 주신 것이 목적이다. 그러니까 예수님의 치유의 목적은 단순히 귀신을 쫓는 게 아니라 그 사람의 삶을 정상으로 돌이키게 해주시고 그 사람의 인격을 정상으로 돌이키게 하는 것이다. 그래서 오늘날 이 교회 사명이 뭐냐, 이렇게 악한 영에 의해서 지배받고 악한 영의 통치 아래에 있는 자들을 온전케 하는 것이 그게 교회 사명입니다. 그 어떻게 되는가? 말씀을 통해서 하는 것이고요, 기도를 통해서 하는 것이다. 오늘 본문에도 두 종류의 질병을 고치세요. 11절, 41절에 보면 41절, 이에 회당장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이 와서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자기 집에 오시기를 간구하니 이는 자기에게 12살 먹은 외딸이 있어 죽어가미러라. 지금 죽어가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원래 이 사람은 예수님을 인정하는 사람이 아니거든요. 회당장입니다. 회당장. 유대인의 지도자입니다. 유대인의 지도자들이 예수님 인정합니까? 안 하잖아요. 그런데 자기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종교가 지금 중요합니까? 내 딸이 죽어가고 있는데. 그러니까 이 사람이 예수님 앞에 간 거예요. 지금 내 딸이 죽어가고 있습니다. 좀 우리 집에 오셔서 내 딸을 좀 어떻게 해달라고. 예수님이 그 야이로의 집에 가던 도중에 일어난 일이 또 하나 있어요. 거기 보면, 거기 중간쯤 보면 42절 중간에 예수께서 가실 때에 무리가 옹이하더라. 이에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는 중에 아무에게도 고침을 받지 못하던 여자가 예수의 뒤로 와서 그 옷가에 손을 대니 혈루증이 즉시 그쳤더라. 그랬어요. 마태복음에도 있고 마가복음에도 있는데요. 어떤 복음에서는 자기가 있던 모든 재산을 다 허비했다 그랬어요. 12년 동안 안 만나본 의사가 없고요. 오늘날로 말하면 안 가본 병원이 없고 안 써본 약이 없다고요. 근데 재산만 다 허비했지 하나의 효험이 없는 거예요. 그때 예수의 소문을 들은 겁니다. 굉장히 중요하죠. 우리가 무슨 말을 듣느냐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오늘 우리가 복음을 들으면 우리 인생이 바뀌는 거예요. 근데 우리가 엉뚱한 소리를 들으면
우리 인생이 망가지는 거예요. 이 여인이 예수님의 소문을 듣고 무슨 믿음이 생겼냐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에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는 그 믿음이 온 거예요. 근데 사실은 이 병은 그런 병이 아니에요. 혈루병입니다. 혈루증. 이 혈루증은 부정한 병이고요. 그리고 율법에서는 사람의 몸에서 피가 흐르면 부정하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하혈하는 병이에요. 여인들이 하혈하는 병. 그래서 사람을 이렇게 부딪히면 피가 계속 흐르게 되는데 피가 안 멈춰요. 그 무리 속에 갈 수가 없습니다. 무리 속에 들어갈 수 없는 두 가지 이유는 하나는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무리 속에 들어갈 수가 없는 것이고 또 하나는 사람들에게 스치면 이 피가 흘러서 다시 멈추지 않기 때문에 이건 심각한 거죠. 그런데 이 여인의 마음속에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손을 대면 낫겠다. 예수님은 남자잖아요. 유대인이잖아요. 이방인 여자가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댔다는 것은 그 간음입니다. 간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뛰어넘는 거예요. 예수님의 옷에 손가락을 대는 순간에, 옷자락에 손을 대는 순간에 혈루의 근원이 말라서 치유가 된 거예요. 예수님께서 물어봤어요.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베드로가 말하기를, 아니 선생님 그 말되는 소리를 하셔야죠. 아니 사람들이 이렇게 많은데 어떻게 알아요 그거를? 그러니까 예수님이 아니야 내 몸에서 능력이 나갔어. 그때 이 여인이 벨벨벨 떨면서 예수님께 오는 거. 왜 그럴까요? 두 가지라니까요. 그 유대인 남자에게 옷에라도 손을 대는 것은 그 간음이라니까요.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책망하실 줄 아는 거예요. 또 한 가지는 이건 있을 수 없는 일인데 어떻게 그 혈루증 환자가 그 무리 속에 갈 수가 있겠냐고요. 달달달 떠는 거예요. 그 사회에서 이 여인은 소외된 여인입니다. 왜냐하면 부정한 여인이니까. 그러니까 발발 떠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아니야 따라 안심해라. 걱정하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떨지 마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여인의 병을 고친 것은 그 의도가 있습니다. 그냥 예수님께서 혈루병만 고친 게 아니에요. 혈루증만 고친 것이 목적이 아닙니다. 근데 여기서 예수님께서 혈루증 여인을 고쳐주신데 중요한 예수님의 의도가 뭐냐면 관계의 회복입니다. 거기다 써놓으세요. 혈루증을 고치신 것도 목적이 있지만 이 여인은 지금까지 혈루증에 걸린 이후에 이 여인은 관계가 단절된 거죠. 왜 그렇죠? 부정한 여인이니까. 유대 사회에서는 이 여인에 대해서 완전히 소외시킨 거예요. 그런데 이 여인을 예수님께서 고치시면서 많은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선언하신 거예요.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 평안히 가라. 그 말은 이제는 너의 삶의 현장에 돌아가서 너의 모든 관계가 회복이 되었다. 이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이런 관계 회복도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으면서 관계가 단절되었으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회복이 돼야 됩니다. 인간이 죄악을 범함으로써 아담의 원죄 이후에 아담의 죄 때문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교제가 단절됐잖아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중보자가 되었잖아요. 그래서 인간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을 여신 거, 그게 관계 회복이거든요. 십자가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된 거, 이렇게. 수직, 수평. 그래서 십자가를 통해서 하나님과 우리를 화목하게 하셨고, 또 사람들 사이에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누구나 다 사람과 사람 사이에 화평을 이룬 거예요. 그래서 화목의 십자가라고 그러잖아요.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관계의 회복입니다. 요즘에는 보면은요, 이렇게 대인 기피에 빠진 분들이 많아요. 스스로 관계를 단절하고 살아가는 분들이 꽤나 있습니다.
그것은 물론 어떤 상처가 있거나 어떤 문제가 있어서 그런 것도 있지만 이 시대를 돕고 있는 악한 영들의 역사라고 봐요, 저는. 네, 우리가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이 예수님을, 그 여인도 사실 관계가 단절됐던 여인이거든요. 남편이 여럿이고 부정한 여인이기 때문에 유대 사회에서는 비정통파 유대 사회이긴 하지만 그 사회에서는 완전히 단절된 여인인데 그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모든 걸 다 오픈하고 마을로 뛰어들어가잖아요. 그리고 거기 가서 내가 만난 예수를 와서 보라고 선포하잖아요. 뭐죠? 관계가 회복된 거예요. 이 여인도 마찬가지. 지금 여러분 우리가 이 여인에게 하신 말씀을 잘 들으셔야 돼요.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다시 한번 보세요. 46절입니다. 그리고 48절로 갑니다. 46 시작.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게 손을 댄 자가 이도다. 이는 내게서 능력이 나간 줄 알미로다 하신대. 48 시작. 예수께서 이르시되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셨으니 평안히 가라. 평안히 가라 그 말은 너의 삶의 현장 속으로 들어가라 그 말입니다. 그래서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하기 위해서 예수님께서 공개적으로 많은 사람들 앞에서 그 여인에게 선언하신 겁니다. 관계의 회복이다.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이 예를 들어서 기도도 많이 하고 말씀도 많이 알고 있는데 남편과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이거 심각한 문제인 거예요. 형제들 간의 관계가 단절돼 있어요. 심각한 문제입니다. 그건 어떻게 보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정신이 지금 멀리 가 있는 거죠. 네. 관계 회복이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이제 이 여인을 고치시고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으로 가십니다. 49절,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소서. 얼마나 절망적입니까? 사실은 회당장인 야이로가 예수님을 찾아가고 예수님을 따라서 자기 집으로 온다는 것은 거의 유대 사회에서는요, 이거 목숨 건 모험입니다. 자기 딸이니까 이렇게 하는 거지, 야이로도 다른 사람의 문제 같으면 이렇게 목숨 건 모험을 안 했을 거라고요. 그런데 막상 예수님과 함께 자기 집으로 거의 오고 있는데, 도착 중에 있는데,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전가를 말해주기를 소용없습니다. 죽었습니다. 이미 당신 딸 죽었어요. 뭘 그렇게 이미 죽었는데 이 선생을 괴롭게 합니까? 그때 예수님께서 들으시고 야이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50절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하시고, 그리고 이제 집으로 가요. 갔더니 사람들이 막 울고 있어요. 호상꾼들이 울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52절, 모든 사람이 아이를 위하여 울며 통곡하며 예수께서 이르시되 울지 말라.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53 시작. 저희가 그 죽은 것을 아는 거로 비웃더라. 그러나 예수님의 역사는 여기서 그친 것이 아니죠. 사람들이 비웃는다고 해서 예수님께서 죽은 아이를 못 살리고 그렇지는 않습니다. 사람들의 말과는 아무런 영향력을 받지 않아요. 사람들이 뭐 된다 안 된다 고친다 못 고친다 아무리 말해도 하나님의 역사는 영향력을 받지 않습니다. 예수님께서 야이로의 집에 들어가서 죽은 12살 먹은 그 소녀에게 말씀하시기를 달리다굼, 그러니까 죽었던 여자가 그 딸이 살아나는 거예요. 그리고 그가 살았다고 하는 증거로서 먹을 것을 주라고 55절에서 말씀합니다. 자, 우리는 여기서 우리가 발견해야 할 메시지들이 꽤 나를 살리신 경우가 또 한 군데 있죠. 그것은 단지 야이로의 딸을 살리는 데 국한되지 않고 누구든지 예수를 믿으면
죽은 자가 살아난다고 하는, 죽어도 다시 산다라고 하는 생명의 주인이신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신 것이다. 아멘. 우리가 예수를 믿는 목적이 바로 이겁니다. 예수를 믿는 목적이 우리가 착하게 살려고 하는 건 아니에요. 네. 당연히 우리가 예수 믿으면 우리의 성품이 바뀌게 되어 있습니다. 그건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에요. 착하게 사는 것은 예수 믿는 믿음의 궁극적인 목적은 아니고, 그건 자연적으로 따라오는 현상들. 우리가 거듭났다고 하는 증거물로 우리가 착하게 사는 거지, 우리가 예수를 믿는 것이 착하게 살려고 예수 믿는 건 아니에요. 그건 자연스럽게 변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우리가 예수 믿는 궁극적인 목적은 바로 이겁니다. 죽어도 다시 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자는 죽어도 다시 된다고 하는 생명의 주인을 믿는 거예요. 그게 궁극적인 목적이 아니에요. 우리에게 영생이 있다고 하는. 그러니까 죽은 자를 다시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신 예수님을 가르치기 위한 것이다. 아멘. 그리고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반드시 기억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49절에 보면 이제 야이로가 자기 집으로 예수님과 함께 가는데 사람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직 말씀하실 때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말하되 당신의 딸이 죽었습니다. 선생을 더 괴롭게 마십시오. 그 다음에 53절에 보면 예수님 뭐라 그래요? 울지 마세요. 이거 죽은 거 아니에요. 이거 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뭐예요? 비웃잖아요. 비웃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야이로에게 하신 말씀이 있습니다. 50절 우리 줄을 그어가면서 함께 읽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들으시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고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딸이 구원을 얻으리라. 여기서 이제 우리에게 들려오는 두 가지 종류의 말들이 있어요. 하나는 부정적인 말입니다. 죽었습니다. 소용없어요. 그 기도해도 소용없는 거고요. 오래된 건데, 사실 예수님의 능력은요, 무슨 병이든지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그 병에 걸린 횟수도 문제가 아니에요. 12년 걸렸다니까요. 12년 동안 고통했던 그 혈루증도 고치셨다니까요. 그러니까 질병의 종류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에 걸린 횟수도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하는 소리가 들린다고요. 그거 안 돼요. 12년 동안 아니 안 만난 의사 있습니까? 아니 12년 동안 안 먹어본 약이 있습니까? 12년 동안 안 가본 병원 있어요? 그거 안 돼요. 이게 부정적인 얘기. 하나님이 하시면 20년이라도 하고 30년이라도 합니다. 아멘. 하나님이 하시면 암덩어리도 녹아지는 거죠. 하나님이 하시면 못하실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데 자꾸 우리에게 절망적인 말을 듣게 하는 그런 소리들이 있어요. 그래서 어떤 분 말하기를 절망은 죽음에 이르는 병이다. 암보다 무서운 게 뭐냐면 절망입니다. 절망. 나는 안 돼. 나는 못해. 라고 하는 절망. 그래서 마귀는 많은 사람들에게 절망의 영을 그냥 불특정 다수에게 막 뿌려요. 그러니까 예수 믿으면서도 절망하고 있다고요. 그건 아직 예수를 잘 못 만나서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생명이시고 능력이시고 예수님이 못하실 것이 없는 하나님이신데 예수를 믿는다고 하면서 절망에 빠진 것은 아직 예수님을 인격적으로 못 만난 거겠죠. 우리에게 들려오는 소리들은 절망의 소리입니다. 부정적인 소리입니다. 불신앙의 소리입니다. 이미 죽었는데 뭐로 선생님을 데려옵니까? 더 이상 선생님을 괴롭게 하지 마세요. 그 말은 오늘날로 바꾼다면 이미 끝났어요. 안 되는 거예요. 그 기도한다고 되는 겁니까? 그런 거죠. 근데 예수님 뭐라고 그래요? 두려워하지 마. 우리는 누구의 음성에 귀를 기울일 것인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예수님 말씀하기를 두려워하지 마. 무서워하지 마. 뭐만 하라 그래요? 믿기만 해. 믿기만 해. 그러면 내 딸이 구원을 얻을 거야. 그러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거기 보면 사람들이 비웃잖아요.
아니, 죽었는데 뭘 잔다고 그래요? 예수님을 비웃는 거예요. 사탄은 우리를 자꾸 비웃습니다. 그거 안 돼. 그거 안 돼. 그거 못해. 끝났어. 죽었어. 불가능해. 이렇게 자꾸 그 사람들을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에 자꾸 떨어뜨리는 거예요. 교회 사명이 뭐죠? 절망에 속한 사람들을, 절망에 빠져 있는 사람들을 예수 소망으로 이끌어내는 거예요. 자꾸 예수 소망으로 이게, 그래서 여러분, 교회가 자꾸 율법에 빠져가지고 막 비난하고 이거 하지 말아야 돼요. 사람들에게 소망을 줘야 됩니다. 괜찮습니다. 다시 시작하면 됩니다. 이거 소망을 줘야 된다니까요. 근데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면 그거 틀렸다고 그러고 안 된다고 그러고 그러면 안 돼요. 그러면 사람들을 자꾸 절망에 빠뜨리는 거예요. 우리는 소망의 메시지를 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율법에 속하면 우리는 자꾸 사람들을 정죄해. 잘하려고 그러는데 막 틀렸다고 말하고, 다시 시작하려고 그러는데 그거 소용없다고 말하고, 그러면 그 율법적인 신앙의 사람들을 자꾸 절망의 구렁텅이에 빠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누구를 만나든지 근데 어떤 교회는 보면 그냥 너무 율법적으로 따지기만 하는 거예요. 그건 틀렸습니다. 이것도 틀렸습니다. 자꾸 정죄만 하니까 사람들이 왔다가 다시 절망하고 가버리고. 네. 좀 용기를 얻으려고 교회 왔는데 교회 오니까 자꾸 그냥 무슨 도덕적 윤리적인 얘기만 하고 틀렸다고 말만 하고 그냥 책망만 하니까 사람들이 아이고 여기는 안 되겠다. 그리고 가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부흥이 안 돼요. 율법적인 교회는 부흥이 안 됩니다. 사람들에게 소망을 주고 용기를 줘야 되는데 자꾸 지적하고 책망하고 정죄하면 누가 이 어려운 세상에서 소망을 가지고 살겠습니까? 우리는 오늘 만나는 사람들에게 이렇게 말하세요. 괜찮아요. 다시 시작합시다. 하나님 계시잖아요. 하나님 하시면 돼요. 이미 집사님은 이겼어요. 아멘. 이렇게 자꾸 우리가 사람들에게 승리의 메시지를 주면 됩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살아나요. 그 사람이 살아나면 그 가정이 살아납니다. 그 가정이 살면 교회가 살아나는 거예요. 자꾸 사람을 자꾸 억누르고 그러면 책망하고 그러면 살아나지를 못합니다. 아멘. 우리는 오늘도 살리는 메시지. 두려워하지 마. 걱정하지 마. 믿기만 해. 내가 믿으면 내 딸이 살아날 거야. 아멘. 기도합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예수님께서 12해를 혈루증으로 앓던 여인을 고치신 것은 하나님의 치유에는 횟수도 문제가 아니고 질병의 종류도 문제가 아닌 것을 가르쳐 주셨을 뿐만 아니라 그 사회에서 죄인 취급을 받고 정죄당하면서 소외됐던 여인을 공개적으로 치유하심으로써 모든 사람들과의 관계를 회복시켜 주시고 그의 삶을 정상으로 인도하신 것을 믿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를 새롭게 하시고 하나님과 화목해 하시고 이웃과 화목해 하셔서 화목해 하는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가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하게 지내게 하옵소서. 하나님, 죽었던 야이로의 딸을 살리신 것은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이신 것을, 예수께서 부활이고 생명인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심을 믿습니다. 야이로에게 많은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미 당신의 딸이 죽었다고 비웃는 많은 사람들도 있었지만 예수님은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두려워 말라, 믿기만 하라, 그리하면 너의 딸이 살아나리라고 말씀하셨던 것처럼 오늘도 우리에게 소망의 메시지를 주심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소망 주시고 은혜 주셨사오니 오늘도 우리의 주변 많은 사람들을 우리가 책망하고 정죄하고 지적하기보다는 괜찮다고 말하고 용기 주고 믿음 주고 새 소망을 전하는 소망의 메신저들로 살게 하옵소서. 한 사람이 살아나면 가정이 살아나고, 가정이 살아나면 교회가 살아나고, 교회가 살아나면
이 사회가 살아날 줄로 믿습니다. 소망의 메신저로 살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